복음성경학교의 주제는 소금과 빛입니다. 이런 주제를 택한 것은 아마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지요.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고 또 배척당하고 있고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제를 해결해 갈까라고 하는 아마 고민이기도 하고 몸부림이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PPT 다 만들어 놓고 조금 아까 시스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제사 우리 공과인가? 그 강습회 책자의 주제 해설을 읽어봤는데 역시나 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다 해서 중간쯤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는데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한 단락입니다. 성경 해석을 제가 제자육반하면서 굉장히 좀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제자육반 할 때는 비몽사몽간에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고 이러다가 끝나버려서 막상 실제로 성경을 본문을 만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잘 감당이 안 되죠.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 2년 동안 제자육반 사역자반 과정 동안만 정말 성실하게 잘 따라왔으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시간만 보낸 거예요. 아깝게. 제가 너무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대로 잠을 따라와 주면 좋을 텐데 그때는 그냥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뭘 이해해야지요? 마태복음 5장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큐티를 하는 게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큐티 하면서 여기저기 본문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권이면 한 권, 시편 같은 건 이렇게 짜투리로 묵상을 하지만 전체를 쫙 훑어서 그날치 본문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게 하거든요. 통찰력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 선구가 들어있는 본문을 만나면 사실 그 주제 선구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책을 다 꺼내시지요. 성경책을 다 꺼내셔서 마태복음 5장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6장, 7장까지가 연속된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사실은 이게 지금 시간도 안 정해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오늘 밤 안에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그 메시아닉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공과의 뒷부분의 결론을 보면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라.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는 훈련조차도 안 된 상태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권사 되실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괜히 신방 가서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뭔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분별력은 어디서 와요? 성경에서 오거든요. 오늘 디모데서의 본문이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주제를 다루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는 아니어도 마태복음 5장 전체의 구조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책을 잠깐 이렇게 내려가서 읽었는데 X, Y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드립다 써놨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 보니까 결론 가서는 딴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되죠. 더 슬픈 건 그래도 그게 총회에서 나온 책이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마태복음 5장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성경 공부한다고 또 폭죽도 쏴주고 불꽃놀이도 하잖아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대답을 빨리 하셔야 끝나요. 예?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죠?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몇 절까지요? 16절까지지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 종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버릇을 해서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사실 오늘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이 성경을 갖고 오고 필기도구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맨입으로 와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는 거기다 대놓고 뭘 가르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 번째 단락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단락이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너무 고맙게.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또 그 다음 단락은 몇 절부터죠? 27절부터 32절까지. 그 다음 단락은 몇 절이죠? 33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38절부터 42절, 43절부터 4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연필로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건 사실 공부가 안 돼요. 이 설교가 왜 능력이 없냐면 맨날 그냥 듣고 근데 듣는 것도 졸면서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들으니 1년 52주 들어봐야 뭐가 남겠어요. 오늘 이렇게 교사들 위해서 특강합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광고가 되고 준비가 돼서 필기도구 갖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해달라고 그러면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부탁하면 제가 안 해.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수고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속상하잖아요. 어차피 들을 것도 아니고 연구할 것도 아닌데.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죠?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이걸 이제 지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대답을 해야지요. 이게 끝나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네? 복에 대한 정의죠. 복에 대한 정의. 복에 대해서 왜 정의하죠? 굳이 복에 대해서 정의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마태복음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게 같은 뭐하러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보고 꿈꾸는 복. 뭐가 복이죠? 건강한 거.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대답도 안 하고 무슨 이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돈 많은 거, 건강한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결혼할 때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기도 왜 해요? 이것 때문에 해요. 예수 왜 믿어요? 이것 때문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무리가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무리가 아니라. 이러니까 이게 오늘 안에 안 끝나요. 이 강의는. 그 강의 부탁을 받으면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짜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에다 맞춰서 해야 되나. 무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자. 제자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만 천국 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천국 안 갈 놈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네가 천국 갈 놈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되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동력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대학들 다 나왔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그 모티브가 뭐라고요? 천국 갈 사람이나 천국 안 갈 사람이나 다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복이에요. 모티브가.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뭐냐? 천국, 무슨 영원, 구원, 뭐 도덕 다 거짓말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뭐다? 복이다, 복.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다. 그래서 그 귀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뭐 신명기에 있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인 거예요. 왜?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고 배웠고 알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하거든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복을 추구해야 돼. 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좀 빨리빨리 갑시다. 이런 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복을 추구해야 된다. 복 받으세요. 10년을 가르쳤는데 다방집게는 3년이면은 팝송을 부른다는데 천국 가려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런 복을 추구해야 돼.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거야.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어. 새 시대가 열렸어. 그러니까 구시대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존경받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연봉 많이 받고 자식 새끼들 유학 보내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서 맨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식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데 너희가 정말로 어디 갈 놈이라면, 천국 갈 놈이라면, 놈이라고 그러면 성차별인가요? 이제 성평등을 위해서 연놈이라고 그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솔직하게 말하자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개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저는 한 사람 알아요. 이사명. 걔는 사명으로 살아요. 웃지도 않아요.
다 우리는 뭐 때문에 뭘 바라고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그게 솔직한 거잖아요. 어? 복 받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이제 새 시대가 열렸어.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너희의 무엇을 바꿔야 돼?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될걸? 그래서 처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왜 복이야? 천국이 그 사람들의 거야. 지금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하지만 얘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10년 성경 공부한 사람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길게 긴 문장으로 쓰면 제자양육반 헛하는 거예요. 제자양육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양육반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뭐 사역자반 시간에 앉아있다가 가면 그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제자양육반 했냐 안 했냐 맨날 우리 교회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했으면 뭐하고 안 했으면 뭐예요.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럼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펜을 가지고. 성경에 쓰든 노트에 쓰든 머릿속에 쓰든 가슴에 새기든. 그럼 정리해 봅시다. 고미정 원사님 어떻게 정리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 김현정 어떻게 정리해요? 왜 나를 부르냐고 째려보지 말고 네가 제일 많이 덤비잖아 나한테. 어떻게 정리를 해? 이현정이가 얼마나 겁나겠어. 네 대답 못하면 옆으로 갈 텐데. 네 잘 대답해야지. 길잖아. 짧게. 그냥 짧게 하면 새 시대의 복. 어? 그리스도 안의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 정말 강력한 건 우리가 추구해야 해야 할 복. 더 짧게 하면 진짜 복. 더 짧게 하면 참 복. 뭐가 어려워요 이게. 10년을 큐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 10년 동안 큐티한 게 아니에요. 연불 외운 거지. 3년만 하면 교육과정이 끝나잖아요. 진짜 복이 뭐냐? 이거야. 근데 그 복의 결론이 뭐예요? 12절을 봐야죠, 그러면. 아이씨, 12절, 시작. 네, 뭐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하늘의 복을 추구하다가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고 따돌림 당하고 사회에서 찌질해지고 뒤처지면 그때 뭐 해라? 근데 그렇게 사셨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게 지금 서론이에요. 뭐에 대한 서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의 서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소금으로 살아요? 왜 빛으로 살아요? 힘든데? 지금 대답했잖아요. 그래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무슨 니네가 소금이야 뭐 빛이야 짠지냐 내가 왜 소금이고. 제자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한다. 뭐 주석 보고 뭐 이러는 거 아니라. 그래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신명기의 이야기들 가운데 복의 모티브를 꺼내왔을까? 그러면 신명기의 구조가 이해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구조의 결론이 뭐지요? 복이에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주 아닌데요. 그 뒤에 29장 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신명기 큐티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의 결론이 뭐예요? 복 아닙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열국 중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고 원수가 너희를 대적해서 한 길로 왔다가 너희 앞에서 패해서 7길로 도망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줄 거야. 복으로 끝났어요. 아, 그래서 산상수훈은 뭘로 시작하는구나? 복으로 시작하는구나. 이해되셨지요? 강의를 부탁받으면 정말 고민이 많아요. 다른 교회 가서 하면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 근데 우리는 10년 큐티 했잖아요. 제가 주일날 목이 쉬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에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자꾸 누가 와가지고 저는 가슴이 막 답답해요. 더 가르치고 싶은데. 아, 신명기 끝나가는데 왜 또 온다고 그래. 아, 디모데 시작하는데 왜 또 온대 갑자기 주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좋죠? 빨리 끝나서? 에휴, 듣기 좋게 아니라고도 한마디 해주지. 아, 됐어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끝났어요. 옆구리 찔러서 저를 받는. 첫 번째 단락 정리되셨죠?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자, 16절부터 13절부터 16절까지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선고입니다. 그지요? 사실 이게 이 한 단락 전체가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를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사명, 또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15절이 아니나?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얘기는. 자, 보세요. 자, 지금 5장이 하나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구조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빌딩에 1층, 2층 할 때 그걸 뭐라고 영어로 하지요? 플로어라고 하나요? 스토리라고도 해요. 괜한 얘기를 하는 거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제가 제자육반하면서 그랬잖아요. 생뚱맞지 않다. 글에 뭐가 있다? 흐름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1절부터 12절에서 니네 천국 갈 사람들이지 천국 갈 사람들은 추구하는 복이 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층에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백화점의 1층에 뭐 있죠? 화장품 향수 팔아요? 2층에 뭐 있죠? 대부분 여성복 팔아. 아, 백화점도 안 가봤어. 그 층마다 갖는 스토리가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게 너희의 정체야.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난 아직 훈련이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기도 잘 못하는데요. 난 아직 영빨이 없는데요.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네가 얼마나 성숙됐는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었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난 거기에 관심 없어. 그냥 네가 뭐 하기로 작정했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나는 지금부터 너를 소금이라고 부를 거야. 나는 네가 거짓말을 하는지 도박을 하는지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네가 정말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추구하고 살기로 했다면 나는 너를 빛이라고 부를 거야. 이해되세요?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실력으로는.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28장 전체에서 앞부분에 속합니까? 중간입니까? 뒤입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앞이지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끝부분의 얘기입니까? 시작할 때 얘기입니까? 시작할 때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훈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훈련 안 됐는데요? 나 성경 잘 모르는데요? 나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요? 저쪽 옆쪽 동네 사람처럼 나 방언은 기도 못하는데요? 방언 못하는데요? 나 하나님 은사도 경험 못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I don't care. 난 네가 어떤지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너를 오늘부터 뭐라고?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하기로 작정한 날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천국 가기로 작정한 날부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난 천국 갈 거예요 라고 아멘 이로 고백한 날부터 이러면 아멘을 해야지. 아멘.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넌 소금이야. 너는 뭐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정체성이지요. 누구의? 나의. 어쩌면 그렇게 피해가는 은사가 있으시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 안 하고 하는 게 은혜예요. 준비하고 하면 얼마나 길게 하겠어요? 와가지고 이 PPT만 만드느라고 그냥 저녁도 금식하고 PPT를 만들었는데 김철환 목사님이 저녁 사준다는 거를 오늘 저희 교사 강의 있어서 가야 된다니까 김철환 목사님이 평소 실력으로 해도 될 텐데 뭘 저녁을 먹고 가지 왜 그냥 가냐고. 그냥 저녁을 먹고 왔으면 PPT도 못 만들었어요. 너무 늦게 와서. 두 번째 단락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단락 17절부터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자,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예요? 그걸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제목을 얘기를 해야지. 그 첫 부분만 읽으면 제목을 달 수 있을 정도여서 그것만 읽은 거예요. 사실 이거를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집에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못 가셔도 괜찮지만 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금요일날 이렇게 막 힘을 빼면 주일이 힘들어요. 세 번째 단락은 무슨 얘기죠? 다시요. 다시. 그 부분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네. 그럼 어떻게 제목을 쓰실 거예요? 짧게. 아주 짧게. 가능하면 짧게. 네? 가능하면 짧게. 누구로 인해서? 아니 이건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될 건 들어가야지. 수제비인데 수제비가 안 들어가면 수제비요 그게? 감자국이지. 들어갈 건 들어가야지.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완성된 무엇? 율법. 아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걸 딱 요약하면 뭐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율법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절, 12절, 13절, 16절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합시다. 17절부터 이제 사실 진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두 단락은 선포죠, 선포. 그리고 17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 하러 왔어? 완성하러 왔어. 폐해지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21절부터 26절은 무슨 얘기예요? (21절부터) (48절까지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2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야죠. 21절부터 26절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지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자, 21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21절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벌써도 47분이에요. 21절 읽으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21절부터 26절은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아니, 이게 십계명 내용이 아니잖아요. 앞에 게 있어야 십계명이지. 자, 신명기의 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세국, 제가 그래서 제작반 하면서 구약이 이해 안 되면 신약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을 드렸어요. 그죠? 조금 뻥을 치면 100번쯤은 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서의 가장 중요한 법은 무슨 법이지요? 예배법입니다. 아유,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예배법. 그지요? 그 다음에 무슨 법이 나와요? 도덕법이 나오고요. 상법이 나오고요. 뭐 이런 법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규정이겠어요? 그거를 찾아서 쓰시면 돼요. 무슨 법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무슨 법에 대한 거예요? 26절까지 읽어보면 되잖아요. 27절부터는요. 그걸 다 찾아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 다르죠, 내용이. 그지요? 이게 괜히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무엇에 매여서 살아요? 과거의 법에 매여 살아요. 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난 의로워.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그랬지? 너 형제 마음속에서 미워했지? 너도 살인한 놈이야 임마. 과거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원수가 겉옷 벗어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벗어줘야 돼.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무슨 작은 거부터 실천해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끝, 이렇게 했을까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뒤에 공상과학 소설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큐티 하듯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선언이에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14절이죠. 13절, 14절 아까 했잖아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선언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가기 원해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따르길 원해요.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해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단회적이고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뭐가 변한다? 정체성이 변한다. 신분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이에요, 얘가. 너는 이제부터 뭐야? 소금이야. 너는 이제부터 빛이야. 소금답게 살아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답게 살아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소금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빛이에요.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성도의 정체성인 겁니다. 성도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불량하든지 예배를 등한히 하든지 예배에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뭐 쩍쩍쩍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는 뭐다? 예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내 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혼자 점심 먹다가 텔레비전 보니까 이선희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선희하고 양세형이가 뭐 이렇게 이선희 집에 가서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콘서트가 있대요. 그래서 그 콘서트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평소에 말도 세게 안 한대요. 들릴랑 말랑하게 한대요. 무대에서는 이선희 씨 어떻게 노래 부르죠? 막 엄청